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최병석이 아니라 최병성입니다. 저 앞에 이름이 아까 조금 틀렸었는데 바꿔줬네요. 예, 최병석은 제 둘째 형님 이름입니다. 리모컨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와 있는데요. 아까 옥사님이 초등부 예배가 좀 있다 그러길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지만 아이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갑자기 오늘 유치부 예배를 보면서 제 자존심이 확 무너졌어요. 왜냐고요?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이화부 설교거든요. 이화부 설교를 해본 지 참 오래됐지만, 제 기억 속에 오래됐지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말은 길게 하기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예쁜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열어주시죠. 안 나오나요? 제가 사진을 좀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들 할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나무와 풀과 꽃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31절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산이 아름답고요, 바다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숲에 사는 꽃과 나비들이 참 아름답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몰라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보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고 살죠. 뭘까요? 이겁니다. 뭘까요? 예, 이슬이에요. 우리 친구들 역시 똑똑해요. 아까 유치부도 굉장히 똑똑하던데 아까 그자로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막 맞히더라고요. 자, 여름에 나가면 풀잎에 이렇게 대령대령 이렇게 이슬들이 맺혀 있죠. 얘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가까이 찍어 볼까요? 그 맑은 이슬 속에 마치 보석을 엮어놓은 것처럼 대령대령 달려있는 보석 속에 이슬들 속에 이렇게 투명하니까 주변에 있는 꽃들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분홍색 진달래가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펜지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다 꽃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이 하얀 건 점은 뭘까요? 초등학교 때 혹시 돋보기 가지고 놀아보신 분? 네, 돋보기가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예,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볼록 렌즈가 하지만 어떻게 태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하얗게 되죠. 예, 이슬이 볼록 렌즈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빛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자, 어디에 맺힌 이슬일까요? 예, 거미줄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에도 다 꽃이 들어왔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방울방울마다 다 달라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얘랑 비교해 보세요. 꽃이 벌어집니다. 꽃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져요. 하나하나가. 짠! 새뜨기 풀이라는 풀입니다. 여러분 요새 뜯어놓으면 참 좋아요. 풀가에 나가시면 밭두렁에 논두렁 옆에 농약 안 뿌린 쪽에 깨끗한 거 있으면 솔잎처럼 생겼어요. 가늘해요. 뜯어서 말려놓으세요. 집에 비상약으로. 얼마나 좋냐면 우리 아이들 염증에 여드름 올라올 때 살짝 끓여가지고 한 주먹만 넣고 끓이면 녹색물이 나와. 그를 식혀가지고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얼굴에 묻으면 여러분 얼굴에 올라오던 뽀드락지, 여드름 다 싹 들어가요. 입술 할 때 묻히면 고름을 쫙 빼줘요. 피고름을. 그리고 금방 나요. 그래서 한 봉지 뜯어 놓으시면 한 1년 내내 씁니다. 자연을 안 내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하나하나에 다 약이 담겨 있어요. 제 위에 형님이 한의사예요. 그런데 제 큰 누님은 몸이 아프면 자기 동생인 한의사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경동시장에 전화해가지고 약을 어떻게 해서 처방해서 집으로 보내줘요. 손가락이 아플 때, 뭐 할 때 다 하죠. 근데 그걸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여러분,
자연을 안다는 건 정말 좋아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자연을 알아갈 때 그 아름다움들을 굉장히 알아가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지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효들을 심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냥 맹물 드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뜯어 말려놨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드시면 가족의 건강도 회복되고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꽃일까요? 이 꽃이 얼마나 크기까? 우리 친구들 얼마나 크기 같아요? 예, 야, 이 애기 손가락에 애기 손톱만한 꽃이에요. 지손이풀입니다. 잎자루마다 이렇게 이슬들이 대령대령 달려 있죠. 꽃잎이 몇 개예요? 4장. 자세히 봐봐요. 잎자루가 몇 개? 잎자루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꽃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근데 얘가 피다가 살짝 한 놈이 여기로 밀려 들어갔어요. 꽃잎도 5개예요. 꽃잎 5개. 암술이 몇 갈래? 5갈래. 수술이 몇 개? 10개. 꽃은 수확을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몸을 알아요. 그래서 꽃잎과 그 다음에 잎자루가 정확하게 대칭이고 수의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곱셈을 하든지 나눗셈을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관찰하는 걸 알려줘요. 여기 보면 암술 5개죠. 꽃잎을 가리킨다. 이렇게 꽃잎을. 수술이 앞에 5개, 밑에 5개, 10개예요. 꽃들이 그런데요. 자, 자연의 빛깔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무슨 꽃일까요? 나팔꽃이에요. 예, 누가 나팔꽃 맞췄어요? 나오세요. 저 제 뒤에 가방 좀 주세요. 저 뒤에. 잠깐만요. 자, 뭐가 나올까? 맞았습니다. 나팔꽃 선물. 자,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성원? 아니고 코스모스요. 무슨 코스모스예요? 토끼가 잘 먹는 거? 토끼가 잘 먹는 풀? 네, 토끼풀. 누가 토끼풀 맞췄어요? 나오세요. 와, 네, 토끼가 잘 먹는 풀, 토끼풀. 짠. 자, 이건 동행이라고 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새벽이슬 전시회 2주간.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이슬 전시회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슬만으로 전시한 건 세계 최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들은 그런 사진들이네요. 짠! 자, 해바라기가 아니고 이거는 삼미국화라는 꽃이에요. 해바라기를 닮았죠? 해바라기 생겼지만 해바라기는 여기 속 아래 꽃이 더 커. 그렇죠? 자, 새뜨기 풀에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나비 애벌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이슬 한 방울을 묻었어요. 왕관을 썼죠. 자, 이슬은 상이 어떻게 맺힐까요? 볼록렌즈는 상이 똑바로 맺힌다, 거꾸로 맺힌다. 거꾸로. 누가 거꾸로 했어요? 에이, 아까 받았으니까 다른 친구. 거꾸로 나오세요. 네, 거꾸로. 자, 거꾸로. 자, 거꾸로. 잘 들어가요. 자, 이슬이 보면 밑에 있는 꽃이 올라갔고요. 나무가 거꾸로 서 있죠. 하늘이 밑에 있어요. 자, 이건 아마 제가 평생 못 찍을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도 제가 평생 못 찍을 사진입니다. 역시 새뜨기 풀이에요. 자, 새뜨기 풀마다 이슬을 많이 맺었는데 꽃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여기 있죠. 꽃이 있고 여기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비친 겁니다. 근데 파리 잎에 보세요. 파리 잎에 뭐가 달려 있어요? 참 이슬.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참 이슬인가요? 혹시 참 이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자, 사람만 참 이슬이 아니라 파리도 참 이슬 좋아해요. 근데 좀 이슬이 다르죠. 근데 파리 잎에 왜 이슬이 달렸을까요? 먹었어요. 네, 취한 게 아니라 새벽에 풀잎 이슬로 배를 채웠습니다. 워낙 많이 먹어서 제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불었다 삼켰다 풍선껌 불듯이 삼켰다가 제가 찍는 순간에 이 녀석이 불어준 거예요. 그런데 파리 잎에 달린 이슬에도 뭐가 있어요?
꽃과 태양이 들어있어요. 얘도 아마 평생 못 찍을 사진인데 제가 오래됐네 벌써요. 2004년에 미디어 다음에 포토에세이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블로그를 한 게 생기기 전에 매주 제가 글을 써서 올리면 미디어 주일날 아침에 톱뉴스로 올라왔죠. 그때 그날의 제목이 뉴스가 파리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미디어 다음 포털에 아침에 톱뉴스로 올라왔을 때 파리의 아침 식사였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클릭했을까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의 무슨 낭만적인 식사인가 보다 클릭했더니 프랑스 파리가 무슨 파리? 똥파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댓글이 뭐였을까요? 낚였다. 낚였지만 이쁘죠? 자, 이게도 제가 평생 찍을 수 없는 사진일 거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갖고 말을 이렇게 좀 재밌게 할게요. 자, 다음 사진도 평생 못 찍을 사진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박! 누가 대박이라 했어? 고마워. 예, 대박이죠 정말. 자, 이건 전시 안 했던 작품인데요. 잘 보시죠. 산이 있습니다. 산을 위에 구름이 덮고 있죠. 하늘이 들어와 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요. 이슬이 얼마나 크다고 온 우주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슬은 상이 상하 좌우가 뒤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똑바로 미쳐 있을까요? 그치, 거꾸로. 자, 밑에 보시면 똑같아요. 이 산이 여기 있죠. 있고 태양이 여기 있어요. 어떤 모습? 이거예요. 강물에 비친 상이 뒤집힌 겁니다. 강의 태양이 여기 있죠. 강물에 비친 이 모습이 이렇게 뒤집혀서 이거는 강물에 비친 허상이고 진짜 상은 밑에 있죠. 온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슬 한 방울이 온 우주를 품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 나들목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나들목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죠. 자, 다른 사진 몇 장 더 보이겠습니다. 갖고 싶어. 근데 이 사진은 없네. 자,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사진전을 했는데 근데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이 하나 또 있었어요. 무슨 사진일까요? 눈이에요. 예, 눈 결정체예요. 예. 여러분 눈 결정체가 이렇게 생긴 건 아셨죠? 근데 혹시 찍어보신 분 계세요? 예. 이슬보다 더 어려워. 왜? 이슬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사진 작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진 어떻게 찍냐? 이슬 사진 눈은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찍을 장비가 없어. 그런데 찍는데 성공했어요. 2년 전에. 낮에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창가에 베란다에 틀에 있는 눈을 딱 보니까 제 맨 눈으로 육각형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찍을까? 이제 찍었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은 그 많은 눈들을 다 똑같은 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육각형이라는 것 같지만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요. 육각형은 같지만 얘도 눈이에요. 야, 그런데 자, 뭘로 찍었을까? 뭘로 찍었을까요? 그래, 카메라. 누가 그랬었죠? 누가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선물 받았어. 이제 안 줄래. 자, 여러분, 제가 새벽 이슬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인사동에서 열었을 때 많은 사진 작가들이 왔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손에 지문이 묻어서 안 돼요. 자, 성경책 속에 잘 넣어놔야 돼. 주부에서 막 만지면 지문 묻을 거야. 자, 많은 사진 작가들이 와서 목사님 카메라는 뭐예요? 나는 10년 동안 이슬을 찍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했으면 돌이 날라오니까. 자, 얘는 또 그러면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또 뭘로 찍었을까요? 얘는 스마트폰에 얼마짜리를 찍었을까? 다이소에 가니까 5,000원짜리 카메라용 렌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광각어원 돋보기가 달려있어요. 그거 가지고 5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 5,000원짜리 돋보기를 대고 찍었어요. 얘는 뭘 찍었을까요?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400만 원에서 똑딱이에 돋보기 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비싼 카메라는 이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서 할게요. 자, 제 카메라에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의 뒷면에 뭐가 이상이 좀 있어요. 카메라 렌즈 쪽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여기 찍찍이가 붙어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찍찍이가 있어요. 그걸 조금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왜? 돋보기를 붙이기 위해서.
돋보기 내 가방 가져왔나? 돋보기를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닌다. 그러다가 돋보기 뒷면에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이 핸드폰이 얼마나 멋진 접사 카메라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멋진 카메라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주실 때 그냥 전화 통화용만이 아니라 멋진 관찰의 도구예요. 얼마나 훌륭한 관찰의 도구인지 몰라요. 이것을 통해 아이들의 시각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가 이야기에다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새벽 이슬과 눈송이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작은 새벽 이슬과 눈송이 정말 작죠. 첫 번째로, 여러분, 자, 눈송이가 얼마나 커요, 작아요? 무지 작아요. 정말 눈으로 안 보여.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가지만 하나님, 아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졌어요.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죠?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린지 아는 친구? 자,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자, 마침 그 여종이 이스라엘은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문둥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선지라는 사람이 내게 나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실망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자, 우리나라 강이 얼마나 더 좋은데 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아주 현명한 말을 합니다. 장군님, 그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어마어마한 큰 돌을 지고 저 호렙산을 7번 올라갔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거, 보잘것없는 작은 낮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려니까 기분이 상했던 거죠.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았더니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늘 거창하게 생각해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이슬 속의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처럼, 작은 눈송이의 아름다움을 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작은 일상 속에, 자고 깨어나 일하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내 모습,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우리 삶에 열려있는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람, 지진, 불, 우리는 내 손이 뜨거워지고, 누군가는 뭐 이상한 경험을 했대, 무슨 체험을 했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이상한 체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발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세미한 소리, 내가 내 귀를, 내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하는 작은 소리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슬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작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 이슬이 말라서 없어지는 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뒤르고 미루고 살아가죠. 성인이란 지금 이 순간에 화면이, 제가 뭘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이란 내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거예요. 이따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일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슬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운전하러 가다가 제 옆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제 아내가 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아주 농담이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 아내가요. 이미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당신 안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찔렸어요. 당신 안에 있지란 말 속에 과연 내 마음속에 내 아내를 얼마만큼 품고 있을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슬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꽉 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 아닌 시를 하나, 그걸 이슬 이야기라는 책에 제가 하나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대의 자리는 내가 그대를 원하는 내 간절함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를 사랑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가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자리는 그가 나한테 잘해준 만큼이 아니에요. 그가 예쁜 만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가 내 마음을 꽉 차지했었는데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면서 그 자리가 점점점 작아지죠. 그것은 내 마음이, 그가 덜 예뻐진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이 얼만큼 있나요? 우리 친구 가슴속에 예수님이 얼만큼 있어요? 응? 우리 친구 속에 몇 학년? 2학년. 2학년. 이름 뭐예요? 강석인. 석이. 야, 여기 가슴속에 예수님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와, 고마워요. 선물. 응? 저기. 자, 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나 어떻게라는 시를, 우연히 식당 가서 이런 시를 만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의 들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버스 기다리면 생각나. 나 어떡하지? 강의 들 때도 즐겁고 밥 먹을 때도 즐겁고 버스 기다리면 즐거워. 자꾸 즐거워. 나 어떡해? 신발끈 묶다가도 보고 싶고 라면 끓다가도 보고 싶고 자다가도 자꾸 보고 싶어. 나 어떡하지? 신발끈 묶다가도 행복하고 라면 끓다가 행복하고 자다가도 행복해. 자꾸 이런 마음.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행복한 것처럼.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웁니다. 이제 4살이 됐어요. 고양이가. 아파트에 고양이가 버려져 있는, 눈도 안 뜬 고양이가 버려져 있길래 2마리 죽으니까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신이 없다고 전화를 했죠. 고양이 버려진 걸 보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걸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우유만 먹여 사료 먹게 되면 누군가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키웠어요. 그리고 입양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데려왔어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저희 가족이 돼서 자라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우리 고양이들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참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도 나온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오늘 그 하나 비법을 이야기할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2권의 책. 어떤 책? 성경. 예, 성경 자연. 예, 목사님 맞추셨습니다. 선물. 네, 네. 자, 또 누구 맞추신 분 있나요? 거기는 아까 선물 받았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2권의 책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 신약 따로따로 들고 다녀요? 2권을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자연과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시기 전에 이미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읽을 줄을 몰라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교회와 성경에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커요. 좀 더 우리의 눈을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보는 눈을 열었다면 그보다 멋진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없어요.
좀 이따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꽃을 쓰셨어요. 여러분, 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무를 쓰셨어요. 하늘 나는 새를 쓰셨어요. 바람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줄 몰라, 볼 줄도 몰라, 아름다움을 알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풀, 물고기, 새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에르네스트 카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네, 하나님 모든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내게 주신 편지라고 해서 읽잖아요. 오늘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이야기 편지예요. 근데 우리는 봐도 보이질 않아. 여러분, 그것은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자꾸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가 그 창조 안에 거시되는 창조자의 내재성을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꽃 한 송이에도 나무 한 그루에도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늘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 민감한 사람. 모든 작은 것 속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민감성,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인데요. 예수님은, 제가 늘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기도 정말 많이 하셨죠. 근데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한번 보시죠. 무슨 꽃일까요? 예, 백합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꽃이 예쁘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저런지 생각해 보라 합니다. 누굴까요? 참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참새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참새와 방앗간? 참새와 포수? 근데 예수님은 그냥 참새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포도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하신 포도 비유를 떠올려 보신 분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나오세요. 또 다른 분 없어요. 우린 포도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포도 비유를 떠올려 본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오세요. 나오려나 안 나오시는 건가요? 네. 예, 포도를 닮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네. 포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어졌다. 어제 수정하다가 없었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잘 보세요. 좀과 동록, 무화과 나무, 겨자씨, 뱀, 비둘기, 하루살이, 낙타, 갈대, 씨앗, 진주.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거 있어요? 귀한 거 있어요? 평생 가도 보지 못할 거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좀벌레, 장롱을 좀 먹는 좀벌레와 녹을 가지고도 하늘 보화를 이야기하셔요. 그냥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관찰하고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물도 아니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기도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사물 속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철학과 사상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푸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늘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이야기하시죠. 일상의 사소한 것을 관찰해서,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여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림 그리듯 평범한 이야기로 가장 비범한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조금 더 잘하는 것, 수학 몇 문제 더 푸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맞아. 아, 예.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제가 3,000% 빠질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세 가지 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할 부분이 이건데요. 대학교 가서도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지난달에 연세대 체프를 갔습니다. 뭘 설교할까 하다가 작년에 설교할 때 대학생들이 다 좋은 것 봤거든요. 그들의 눈을 어떻게 띄울까 해가지고 여기서 청소년들 때 강의하는 걸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앉아요.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지 교수님들 깜짝 놀랐던 사실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가장 놀라운 세 가지 비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교육이요? 관찰, 질문, 상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사물들을 관찰하는 눈을 키우세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질문하게 하세요. 하루에 10가지씩 질문을 만들게 하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 하늘은 왜 파랄까? 나무 잎사귀는 왜 초록일까? 나무는 왜 산소를 만들까? 사물과 사건 앞에 역사적인 사건도 왜 그랬어? 정몽주는 거기서 왜 해군했을까? 모든 것 앞에 질문하는 훈련을 키우세요. 그 다음에 상상해요. 우리의 교육은 하나의 정답만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주어진 하나의 정답만을 맞추는 교육, 죽은 교육이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자연은 정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상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했어요? 요만할 때, 더 어릴 때는 엄마 이거 뭐야? 왜? 라고 질문해. 근데 커가면서부터 왜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늘 호기심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몇 가지 관찰을 하고 관찰 노트를 만들고 질문 노트를 만들게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럼 아주 멋지게 달라집니다. 자, 질문 노트 가서 몇 개씩 질문 만들기.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환경운동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단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누가 저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근데 그 힘은 바로 자연이에요. 늘 사진 찍고 관찰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아주 멋진 성경 말씀을 발견했어요.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마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저는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무와 풀과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자연에 대해서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동물과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았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을 관찰하면 미래가 보여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냥 자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연을 관찰하면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1번 시작. 2번 3번 예수님의 시선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아무것도 좀벌레, 포도, 참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관지어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늘 비유책 같다 하잖아요. 어디서 똑같은 거 비유책 베끼기도 하고 좀 더 자연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하기라는 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T.H. 펠바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아까 목소리 아주 또랑또랑한 친구 나와보세요. 아까 사진 받은 친구 어디 갔어? 나와봐봐. 자, 근데 사진도 안 줘 근데. 자,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봐. 끝까지요. 끝까지.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 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 곁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네, 몇 학년? 3학년 이름 뭐예요? 이지민. 지민이 아까 사진 바꿔달라 그랬지? 뭐가 갖고 싶었어? 응? 아니, 이거 막 만지면 안 되고 딱 눈으로 찝어야 돼. 요거 줄까? 어느 거? 요거? 이거? 알았어요. 더 줄게. 잘 익었어요. 네. 자, 여러분, 차돌 하나, 나무 한 그루가 바람결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그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자, 우리 한번 해보죠. 백합, 참새, 포도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처럼 생태적 우리의 안에 생태적 안목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바로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전공을 무엇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찰입니다.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시를, 좋은 문학을 합니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멋진 작곡을 해요. 관찰은 모든 분야의 시작이에요. 어떤 전공이든. 여러분, 관찰을 하는 눈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찰은 다른 말로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본 거, 보고 또 보면 새로운 게 보이죠.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그림이자 언어이며 빛깔을 지닌 상형 문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과 싸울 뿐 자연을 보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갖고 가슴 설레이며 자연의 언어를 엿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한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생명 앞에 가슴 설레이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셜록 홈즈. 예, 이렇게 멋진 말이 나와요. 셜록 홈즈가 누군지 아나요? 누구예요? 명탐정. 예, 명탐정 셜록 홈즈의 보헤미안 스캔들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셜록 홈즈의 친구가 누굴까요? 예, 왓슨이에요. 자, 왓슨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홈즈, 네 설명을 듣다 보면 나도 시력이 좋아. 그래서 네가 보는 건 나 똑같이 보는데 근데 나는 왜 보지 못할까? 라고 할 때 셜록 홈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 않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달라요. 좀 더 아름다운 제 앞에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환경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환경운동가를 만납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경 일을 하면서 그런데 자연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환경운동하다 보면 번아웃 돼요. 지쳐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제가 21년 동안 제가 합니다. 누가 어디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미쳤죠. 근데 이 힘이 어딨을까?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알면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먼저 관찰하는 것. 관찰하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관찰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코스모스. 예. 근데 이 코스모스는 잘 알아요. 늘 이렇게 봐요. 근데 뭐가 보일까? 여러분, 왜 코스모스일까요? 코스모스가 왜 코스모스일까? 네, 왜 우주일까요? 왜 코스모스라는 꽃에 이 꽃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예? 예. 뭐가 보여요? 별이 꽉 찼어요. 그리고 별이 폈는데 그것도 별이 또 안에 또 있어요. 별이 꽉 찬 코스모스야. 관찰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보자. 자, 무슨 꽃일까요? 나팔꽃이에요. 뭐처럼 생겼어요? 나팔처럼 생겼어요. 자, 그런데 나팔꽃 속에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얀 뭐?
하얀색. 또 조금 전에 아까 맞히셨는데? 예? 트럼펫이 보여요? 아까 별 맞추셨으니까 선물. 네. 자, 뭐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뭘까요? 별. 별 안 보여요? 나팔꽃을 어느 날 보니까 나팔꽃은 통꽃이에요. 그런데 마치 갈래꽃처럼 별이 모양이 있었어요. 나팔꽃이 색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빨간 별 보이세요? 여기도 별이 보여요. 자, 아까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팔꽃을 가지고. 나팔꽃이 언제 필까요? 새벽에. 이른 새벽 3시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말려있던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되면 꽃을 피웁니다. 새벽 4시에 꽃을 피운 나팔꽃이 뭘 봤을까요? 예, 별을 봤습니다. 새벽에 하늘의 별을 보았죠. 네, 여기서 살짝 별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 자,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누가 등장해요? 예, 해가 등장하죠. 해가 뜨니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별 볼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별이 그리워졌어요. 별이 안 보여서. 그래서 별이 그리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 가슴에 품었어요. 좀 뻥스럽죠.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자연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 비유가 정답이에요? 참새이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자연은 정답이 없어요. 저는 나팔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꽃이 그리워, 별이 그리워 자신의 품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오늘 고백하셨죠. 찬양을 했죠.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의 말투 속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타나나요?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정말 오래됐어요. 어느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외를 나가신다고 저보고 주일 설교해달라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오전 설교를 했고 오후 예배 때는 뒤에 딱 앉아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전 설교 때 이 나팔꽃을 가지고 그림 설교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그날 설교가 성공한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하나님, 나팔꽃이 별이 그리어 별을 푼 것처럼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바로 그날 설교를 잘한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자연을 보면서 관찰하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으로 그분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굴까요? 호랑나비예요. 예, 호랑나비. 네발나비입니다. 에오랑나비예요. 원래 그래서 에오랑나비. 부전나비입니다. 자, 얘는 누굴까요? 아니요, 얘도 나비예요. 누구 나비일까요? 제비나비예요. 제비나비 날개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비가 되기 전에 이렇게 얼마나 예뻤을까? 나비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예뻤을까죠? 얘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구 애벌레? 조금 전에 본 에오랑나비, 산호랑나비 애벌레예요. 여러분, 정말 예뻐요? 예뻐요? 아니요, 근데 예뻐요. 자, 나비 애벌레가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을까? 그러면 나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자, 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번데기. 자, 번데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시간이요. 시간. 나를 믿고 기다릴 시간. 지금은 내가 애벌레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나비가 숨겨 있는 거죠. 윤두현의 노래가 있죠. 뭘까요? 나는 나비. 나는 나비예요. 여러분 뒤에 날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나비들의 종류가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뒤에 날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가끔 등이 가려울 때가 있죠. 가려. 근데 손이 안다. 여러분 등이 왜 가는지 아세요? 날개가 나오려고요. 여러분 안에 날개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다른 날개가 있죠.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성에 두어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요거를 공동번역엔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자연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클라우스 베스만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만 인간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저쪽에 하늘, 땅, 태양, 풀, 나무, 새, 물고기,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다.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누가 파먹은 것처럼 지구가 아파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정말 걱정스러워요. 5월부터 30도가 넘어갑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끔찍한데요. 프라이팬에는 올려놓은 지구처럼. 그래서 지구는 그렇게 울고 있죠. 그래서 북극곰이 살아갈 터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제는 멈춰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펭귄들의 잠터도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펭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일까요? 그래,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그 전쟁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후이상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주는 최악의 홍수로 3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은 올 들어 이미 100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에서는 몇 년째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백 명이 기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옥스팜 보고서의 저자 스티븐 제닝스는 기상재단은 전 지구로 잇따르고 있다며 이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지구온난화보다는 지구이상화일 거라고 했다.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며칠 전에 뉴스에는 인류가 30년 남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대로 지금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의 소비 형태를 유지한다면 지구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뀌지 않고 있죠. 이렇게 홍수와 전 세계가 홍수로 있고,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한 산불들, 바다는 물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바다는 백화현상으로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죠.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돈,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파괴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이 현대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파괴인, 예. 소비자. 또 소비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지구를 갉아먹는 사람이죠. 내가 쓴 만큼, 내가 소비한 만큼 지구의 자원을 파괴하게 되죠. 지구의 자원이 무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서 만드느라고 만들면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걸 버리면서 또 환경오염과 쓰레기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발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쓰레기가 남죠. 이 쓰레기, 어마어마한 쓰레기. 저도 오늘 오면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마시고 버리는 빨대들, 비닐들이 이렇게 거북이의 몸을 감고 있죠. 얘가 뭘까요? 콜라캔 뚜껑 끈이죠. 우리가 버린 비닐 하나 거북이의 목에 걸려 있고, 얘 목의 상처들, 이렇게 온몸의 이 상처들 보시죠. 페타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비닐을 감고 있는 이 모습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들. 죽은 새 내장에 보면 뭐만 있어요? 예, 온갖 플라스틱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먹을 건 줄 알고 먹고 죽은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잘못이죠. 그러면 자연에 죽은 새들, 동물들만 문제일까요? 그것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오나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우리가 먹는 소금 속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버린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구라는 하나의 배 속에 자기만 잘 살겠다고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끝난 후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냥 지금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 이건 뭐랄까요? 우리의 삶이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비 형태는 미래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거든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지금처럼 소비한다면 미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 너희 후손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잘 산다.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뭘까요? 저주죠. 복을 받은 만큼 잘 살 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좀 더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소비를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며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생명, 우리와 함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위기 시대에 또 한 명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는 이 생명들 보이시죠? 또 한 명의 노아.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서 또 한 명의 노아가 되는 거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내가 소비 하나 하는 것도 지구를 생각하며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몰트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획일한 시작.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와의 변화라는 폭넓은 의의입니다. 자, 획일한 뭘까요? 획일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를 가면 회개합니다. 사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반성이에요. 입에 발린 습관적인 반성이에요. 회개란 내 삶이 하늘의 가치로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이, 내 가치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좀 더 생각을 바꾸라는, 더 높은 곳으로 시선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성경 조금 안 본 거, 누구랑 싸운 것만 반성만 하죠. 근데 달라지지 않잖아요. 매주 반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초대한 것은 그 반성이 아니라 내 삶이 더 거룩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경건한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우리는 나들목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란, 거룩한 사람이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들목교회가 여기 산왕산의 골프장 막는데 함께 하고 하는 걸 제가 소식을 가끔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이런 일들이 거룩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멀트만은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가 자신을 피조물의 대변인으로 생각한다면 피조물의 고통을 교회가 공적 저항을 통해 함께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공적인 저항을 잃어버렸죠. 몇 해 전에 광복절 때, 8.15 광복절 때 장신대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몇십 년 만에 광복 몇십 주년 기념, 50주년 기념이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 1항, 2항, 3항 쫙 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거기에 몇 항 8항인가 보니까 우리는 파괴되는 지구에 대해서, 신음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까지도 장신대 교수들이 싸운 적 한 번 본 적 없어요. 말만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선언문을 인용하면서 말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인 신학교 교수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뿔이 나셨어요. 그 선언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교수들이 모여서 고생하며 쓴 건데 그러냐고. 그럼 그 후로는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신 적이 없어요. 대단하신 교수님이었죠. 그리고 장신대가 저는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아프고 환경이 아픈 현장 속에 장신대와 장신대 교수님들이 참여했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뭐예요? 공적인 저항을 통해 함께 외치고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음하는 지구, 파괴되는 지구를 그냥 내비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게 줬던 지구를 계속 보존해 갈 것이냐라는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선택하고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까요? 녹주라떼입니다. 오염되물이에요. 예,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녹주라떼예요. 이렇게 아름답던 강입니다. 4대 강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흐르는 강을 다 팠어요. 이 아름다운 강을 장로님께, 하나님이 만든 건 부족해, 그래서 장로님이 살리겠다고 이렇게 다 팠어요. 그래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렇게 녹주라가 됐습니다. 흐르지 않으니 녹주라떼가 됐죠. 고인물은 썩어요. 진리는 간단해요. 강은 흐르면 살아나요. 근데 에스겔서 40장 9절에 4대강 사업하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대산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한 단어예요. 풀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강은 흘러야 강도 맑아지고 바다도 건강해져요. 강이 흘러갈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강물이 육지에 있는 물이 흘러 바다 갔을 때 영양물이 바다에 들어가 고기가 많아지죠. 근데 강에 댐을 세우면, 이미 전 세계에서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댐을 세운 강마다 그 주변의 바다가 건강하지 못해. 바다가 물고기가 80%까지 감소되었다고 이미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강이 흘러야 강도 맑아지고 바다도 건강하다고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써 있는데 그걸 장로님이 안 보시고 강을 막아서 그 결과 이렇게 됐죠. 여러분, 강의 생명 흐르는 역동성이 있어요. 강은 흐르면서 치유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국민TV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문을 열 거냐 말 거냐, 댐을 폭파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하지 않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흐르면 스스로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강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던 영월 서강이에요. 근데 여기에 양쪽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여기 제방을 쌓으니까 여기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제방 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방이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제방이 완성되자마자 무너졌어요. 놀라운 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보시죠. 자, 이 제방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얘가 어디 갔나, 이 제방 어디 갔나 보세요. 없어졌어요. 강이 흐르면서 무너지고 스스로 누가 나무 심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강물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4대강 수문만 열면 살아나요. 누가 인간이 어디에 모래를 갖다 붓고 나무를 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문을 열어 강물만 흐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흐른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이 앞에 찬양에도 있었는데요, 강은 흘러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할까요?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흐르지 않으니까 썩는 것처럼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죠. 교회와 교인이 없어요. 교회는 무지 많아요. 수만 명씩 모입니다.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에 사랑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죠.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 썩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세상에 조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함이 이렇기 때문에. 병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이 흐르면 스스로 치유된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오늘 여러분 찬양, 무슨 찬양이었죠? 예배 시작하면 부른 찬양이 주님 인자가 흐른다. 예,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흐를까요?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놀라운 신학적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흐른다는 것은 나중에 내려오는데요, 성육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성육신, 기독교는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상하게 썩어가고 있을까, 병들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성육신의 높은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고 성육신 사건 위에 기초하면서 성육신의 가치와 성육신의 삶의 행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누가복음 4장에 놀라운 성경 말씀을 발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설렜어요. 갑자기 이 성경을 발견하고 제 가슴이 설레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키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꿈은 내가 정말 유명해지겠다는 꿈도 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바로 이거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의 이 꿈을 발견하고 어느 날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어요. 한 장소를.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이라 세상이라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길에서 태어났어요.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죠. 길을 가다 바디의 외연을 만나 눈을 뜨게 합니다. 길을 가다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 수가서 여인을 만났고 길을 가다 길가들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길 위의 예수였어요. 근데 왜 오늘 교회가 병들어 갈까요? 바로 이유는 여기 있죠. 길 위의 예수를 교회당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라 하지 않고 아픔의 현장으로 다가갔죠. 바로 길의 예수죠. 오늘 교회가 아픈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길의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당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어요. 제자란 무슨 말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제자라고 하지 않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 대한민국의 제자 훈련을 퍼뜨린 사랑의 교회가 제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제자 훈련이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한 적,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나를 예배하라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교회는 많아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는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예배교회는 많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의 예수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 5배의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추시고 섬기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린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버림의 예수 앞에 늘 더 받겠다고만 우리는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만 이제 하고 말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하느라고 말이 길어졌는데 한 5분 정도만 하고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멋진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예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경제개혁가 예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성주의자, 목수 노동자, 설교가, 생태주의자, 수많은 예수의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멋진 종교개혁가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종교개혁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왜 종교개혁가일까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개혁을 이야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못 해내. 근데 예수님은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개혁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종교개혁가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 그 당시에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자, 예수님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도 사람을 병을 고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그 잘못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잘못을 깨트리신 거죠.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개혁하시고 계신 거죠. 경제개혁. 예수님이 경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경제일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비정규직이죠. 근데 예수님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나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왜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비정규직과 이 현대판 노예제들을 침묵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수만 믿다 보면 오늘 정규직이 되니까? 아니죠. 성경에 그럼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포도원 품꾼 위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온 일꾼이나 1시간 뒤에 나온 일꾼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온 일꾼이나 그들이 일한 대가로 주시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죠. 근데 오늘 비정규직은 뭐예요? 일한 만큼도 지불하지 않는 이 현대판 노예제들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걸어서 강인해서. 미치강이에 걸어서 강인.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아무 쓸모없는 그 미치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2,000마리가 되는 군대 때를 몰살하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립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런 시선을 갖지 못할까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우리의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성주의자였고 아무도 성경에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성들은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다음에 쓰고 싶은 책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쓰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간습과 문화, 제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가치를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편견 거짓들을 제거하는 끊임없이 싸움했어요. 예수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복을 줘 이게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제사장 예수, 무당 예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가 안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를 억압하는 잘못된 종교와 제도를 그것과 몸으로 싸워오신 그런 멋진 예수였죠. 좀 더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어마어마 많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굴까요?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세월호부터 수많겠죠. 10대에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점수의 노예가 돼 있죠. 청년들 꿈이 있나요? 없어요. 졸업해봐야 아르바이트, 알바, 비정규직, 기간제밖에 없어요. 중년은 꿈이 있을까요? 언제 해고될지 몰라요. 언제 명퇴할지 몰라요. 노년은 꿈이 있을까요? 휴지 줍기가 복지의 전체인 대한민국, 이 슬픈 나라, 웰빙이 아니라 헬조선이 된 이 슬픈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노인 빈곤율 1위, 1위, 50개가 5위예요. 이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래요. 교회는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 불은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은 갈수록 더 아파지고 있을까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냐는 거죠.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보세요. 아이들 삶의 질 꼴찌, OECD 15거, 복지비 비율 최하위 차이 꼴찌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령층 세계 최고 등록금 부담 최고 수준 이렇게 끊임없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걸어서 강인이 걸어서 강인 앞에 섰을 때 그 군대에 계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 하셨나요?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환경에 대해서,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세상은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왜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치유해 나서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다.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 귀신은 나가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귀신들은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말 누구 말인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꿈을 꿨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요 말, 요다 나중에요.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야곱이 가다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꿈을 여기서 꿨어야 되는데 그날 다리가 너무 아팠고 한 1km쯤 떨어진 요쯤에서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장소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일까요? 예,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장소를 자꾸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놀랬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곳이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요 하늘에 보이는 것. 바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의 삶터가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리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너무나 멋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뭘까요? Here I am.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여기 있잖아. 늘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 우리 곁에 다가와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우리 모든 자리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내 삶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